오늘 본문에는 가난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빈부격차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완전히 오징어 게임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기 싫은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시하라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노해야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실 분노는 기독교 역사에서 7가지 큰 죄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의지와 결합합니다.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복수하기 위한 의지와 결합하는 거죠. 선한 분노도 쉽게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의로웠던 분노가 나중에 악한 분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상대방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매우 조심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노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노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분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분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의 분노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회의 악으로 가난한 자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만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만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회의 아픔에 분노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웃을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걸까요? 복음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복음은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된 사건입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관계지향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이웃을 착취하는 것을 왜 분노해야 할까요?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고혈을 짜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현실에 지혜롭게 분노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거룩한 분노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구조의 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깊이 생각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지혜롭게 통제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번역하면 지역 유지들입니다. 관리들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돈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한 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성경은요, 우상 숭배와 사회적 착취를 둘 다 심각한 문제로 파악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노예제 폐지를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폐지를 정치인의 소명으로 전환한 겁니다. 쉬웠을까요? 노예제 폐지 운동을 시작한 게 1786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833년이었습니다.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사흘 뒤에 윌버포스는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윌버포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사회적 악에 대해서 교회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별됨입니다. 셋째,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저주와 증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꾸짖음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눈물만 흘리고 여전히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한 거죠. 회개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은 바로 이런 회개와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1907년도에 평양 대봉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스왈런 선교사가 평양 대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 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돈도 돌아왔다.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 부정한 방법들이 바로 잡혀졌다. 로날드 사이드가 쓴 책 중에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독특한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를 24시간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회적 죄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쁨과 의미로의 초대이며 우리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역사의 주님과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기회이다. 사회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